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요즘 TV나 이런 데 보니까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T라고도 하고 J라고도 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MBTI 한 4개에서 16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사람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율 뭔가 딱 구속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기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질 어떤 것들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직관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더 관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애니어그램이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세상의 흐름들이 막 MBTI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의 흐름, 세상에 흘러가는 것, 세상에 관심 갖고 있는 것, 세상 속에 계속 회자되고 말이 돌고 도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를 초점을 자꾸 그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초점이 이렇게 볼록 렌즈 해가지고 이렇게 초점이 하나로 싹 모아졌을 때 거기에 이제 막 우리 실험해봤잖아요. 돋보여 가지고 초점이 딱 하나로 딱 집중되어질 때 그 빛이 모아졌을 때 거기에 이제 불이 나옵니다. 근데 초점이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초점을 자꾸 흐려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불과 한 20, 30년 전에 쭉 올라만 가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기 장로님, 군사님들 젊은 시절에 막 청년 때 신앙생활 하셨다면 성경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단 한 가지였어요. 충성이었습니다. 헌신, 충성. 그래서 헌신, 충성만 단어만 있었고 교회 충성하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뭐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력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시대 가면서 그 초점 자꾸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 30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약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 없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군가의 도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그들 곁에 두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3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그 이유가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자리 지켜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계속 그들이 하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투자하셨다고. 자신의 3년의 공생애를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 쏟아 부으셨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복음서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 이런 표현 써요. 산에 올라가 제자들 가까이 부르셔서 제자들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게 기록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말씀 동일하게 주시는 거긴 하지만
말씀이 예수님 입을 열어서 친히 가르쳐 주세요.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중요해요. 자, 기질이 이렇게 타고났는데 환경 때문에 기질이 다르게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성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기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어부들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장차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체성이 바뀌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만큼 정체성이 찾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정체성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강의를 예수님 하신다면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몇 마디 아니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딱 몇 마디만 하면 되시는.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살아내는가는 예수님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시고 가르쳐도 이 가르침이, 배움이 열매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임마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팔복,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비전을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 바뀌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이 적어도 예수님도 3년을 투자하셨다고요.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돼, 이것만 계속 가르치셨어요. 왜요? 가르쳐도 잘 깨닫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배웠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지는 게 아니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10년, 20년, 30년 하지만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 심지어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100번 정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기시키려고. 배워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걸 계속 듣는 거, 또 듣고 또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영혼이 갈급해, 예수님 제자들에게 영혼의 어떤 너희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과 내가 함께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팔복 시작하는데, 팔복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통하는 때가 되고 애통하게 된다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면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어떤 갈망함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갈망하는 그 의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들이 긍휼히 여긴 자가 됐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깨끗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됐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들이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희생 헌신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며 내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막 거짓말로 꾸며서 너희를 막 힘들게 하고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힘들고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켜줘서 이 땅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많이 없어도 하늘에서 다 내가 기억해서 보상해 줄 거니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자, 8 보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죠. 이렇게 됐을 때 함께 하셔서 어떤 것들 누리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까지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 어느 것 하나를 거기 팔복에서 하나를 딱 줄여서 이야기해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알았다고 들었다고 아멘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가르치셨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아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거기 약속 함께 하실 것이니까 결국은 복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위로와 보상이라는 이 땅에서의 것이 혹 아니어도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인 것이고 빛이라고 선언하셨다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금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은 무슨 뜻이냐면 제 세상이란 단어가 땅이나 흙을 가리키는데 아직 경작하지 않는 땅입니다. 묵혀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당시 그런 이제 묵혀있는 땅들이 있으면 경작하지 않는 땅들이 있으면 그 땅을 개간해서 그 땅을 살리는데 소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소금도 귀한데 소금을 뿌려서 그 땅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뜻인 겁니다. 경작하지도 않고 방치되는 어떤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살려야 되겠다. 그 땅에 뭔가를 심어서 작물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경작되지 않은 땅, 방치된 땅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 그런 뜻인 겁니다. 척박한 땅과 같은 그것, 경작되지 않아서 버려진 땅과 같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약속된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살리는 자들이다. 버려진 땅과 같은 기경되지 않아서 경작하지 않는 땅과 같은 곳에 그들이 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 그거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비전과 함께 그들의 삶, 정체성과 함께 그들의 비전을 알려주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소금의 역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고 제자들을 보시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 넣어 부으신, 시간과 물질 다 부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도록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근데 소금이라는 거 알기만 해가지고 그게 사라지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냐고, 삶이 되는 거냐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비전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고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에스겔 47장 1절 2절하고 8절 9절에 보면 1절 2절에는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셔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막 스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8절 9절 말씀, 그것들이 그 물이 쭉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발목 정도, 무릎, 허리, 나중에 능히 건널 수 없는 그 엄청난 물이 되면서 8절 9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으실 것이라는 약속, 그게 비전이셨는데 그들을 생명의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분명히 보이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척박한 땅, 버려진 땅과 같은 그곳에도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뒤에 염려처럼 덧붙이신 게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 망설임 없이 생명력을 잃은 소금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에 밟혀질 것이다고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맛을 잃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을 살리는, 죽어가는 절망의 척박한 땅과 같은 어둠의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이들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이들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어지면요, 어리석어지면, 지혜로워야 할 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어지면 그게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소금의 사명을, 소금의 삶을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어리석어지면, 어리석게 되어지면 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만 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왜요? 어리석어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지혜,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치셨다고요. 그들이 뭐하는 자가 되지 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 염려 근심, 세상 것 쫓아가다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 가르치셨다고요. 1000번 가르쳐가 될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쳤다고.
어리석어지면 안 되니까. 어리석어지면 쓸모가 없으니까. 어리석어지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니까. 예수 믿고 조롱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16절 해석되는 말씀 속에 빛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그냥 덮어놓고 불을 켜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높은 등경이 그래서 집안을 싹 밝혀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상은 또 단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세상은, 앞에 세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 흙 이런 의미이고 경작되지 않은 버려진 땅과 같은 곳에 소금이라면, 그렇게 해서 소금이 그렇게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이 세상은 그냥 코스모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부여하신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세워진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 보존하시는 이 세상, 어둠이 득세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더 정확히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너희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면, 자 같이 이렇게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원래 정확히는 내가 세상의 빛이고 참 빛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도 너희도 빛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과 함께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세상에 어둠에 눌려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길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길을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비추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들, 빛이 없어서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가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도자.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자이고 그 다음에 인도자예요. 실은 이게 같은 거잖아요. 어둠 속에 길이,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인도하는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길을 아는 자들이 인도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자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 그들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 비춰서 너희가 가는 그 길,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너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산상수훈, 산에서 그냥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거 듣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깨달음에 지금 있지, 제자들이 그 삶을 아직 살아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5장 8절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원래 우리도 전에도 어둠이었다고요.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을 찾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요.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빛의 자녀들처럼 어떤 인도자 삶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인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어리석어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 그 뒤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데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는데 정말 비추신 거죠. 정말 깨우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15절부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울 사도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17절에 그러므로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계속 지금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빛을 따라 살아가니까 인도자가 되어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사람을 살리고 바른 길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9장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걷는 그 길에 임마누엘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탄을 그 발 아래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라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사탄이 그 발 앞에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능력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은요, 한 번, 몇 번의 행동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몇 번 착한 말, 몇 번 행동이 아니다고요. 변화된 모습이고 변화된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숙한 삶이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여전히 나이 많다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롱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딱 그렇잖아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어리석어지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조롱당하는 거죠. 맛을 잃어버렸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전에 참 아꼈던 사람들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나사로이고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모처럼 나사로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 명접하면서 마르다는 머릿속에 벌써 막 생각이 나는가. 예수님 뭘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셨고요. 가만 보니까 사실 너무 분주한데 여동생 딱 지켜보니까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집 발 앞에 딱 앉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봤을 때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지금 일하게 두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 혼자 지금 대접할 애 쓰고 있는데 분주한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동생 명예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비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어려운 거냐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거를 했던 거고 마리아는 또 자기가 좋아한 걸 했던 겁니다. 마르다도 자기가 좋아서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 준비하려고 했던 거고 동생 마리아도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 것뿐입니다. 근데 서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사는데 둘 사이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 불편함을 예수님도 듣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분주하고 염려 근심 너무 많은 일로 어쩌면 엄청 많이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가짓수를 하다 보니까 손이 막 바쁘고 분주했겠죠. 근데 딱 보니까 마리아는 그냥 거기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여러분 속 상하잖아요. 당연히 마르다 입장을 생각하면 화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요 족하니라. 그래서 이게 가짓수 음식 가짓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우선해야 할 일을 마르다는 선택했고 마리아는 우선해야 될 일을 지금 놓쳤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칭찬한다기보다 마리아가 놓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준비해도 늦지 않는데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다가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까 분주함 속에 즉 자기 성향 그대로 했다가 마르다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거고 영적으로 좋은 편을 선택한 거니까 앞으로도 마리아는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말씀이고 은혜에 있는 한 은혜가 계속 마리아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다기보다 마리아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뭐가 우선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가르침 받은 후에 이 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 앞에 점검 다시 하고 정신을 바로 차려서 내가 지금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성향, 내 성격,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굳어있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우선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마르다 같은 성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가장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몸을 헌신해야 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예배 때 밥 때문에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밥 못 먹으면 어때요? 밥 늦게 먹으면 어때요? 작은 것 하나까지 그런 마음들 책임감 있는 것을 떠나서 우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이 좋은 것 선택해서 우선지 선택해서 근데 자신의 행동이 자칫 내 가깝고 소중한 언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게 성숙한 자인 거예요. 그냥 내가 맞고 나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성숙함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 정말 중요한데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으니까 내가 익숙한 것이 있고 나한테 맞는 것이 있는데 그 맞는 것이 계속해서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성숙한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하는가는, 변하고 성숙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니까요. 우리는 원래 전에는 헛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고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자녀인 정체성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배경, 출신,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MBTI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 MBTI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자신을 잘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며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들이었어요. 내 성향이, 성격이 어떠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헌신하는 자들이었다고, 자기 희생하는 자들이었다고. 이기적으로 성격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말씀하고 마침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는 싫어요 라고 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간단한 거죠. 뭐라고 물으셨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인지 물으셨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 복잡해진 거지. 예수님이 어느 곳에도 펼쳐도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네 성격이 어떻고 하니까 다 고려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인 겁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선순위 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신실한 자들이 되길 원하셨다고요.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충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성향이 어떤, 성격이 어떤 간에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은 이거 미성숙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다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성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함이 옳은 행실이라고요. 여러분, 미성숙함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함이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었다. 자기를 자신을 처복종시켜 자아 깨트리고 변화하고 성숙한 일이 되는 것. 내 성격이 어떠하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생각 헌신하고. 이 시대가 더 이상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대가 그렇다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우선순위 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다른 말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정말 사라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하면서 내 성향과 성격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신정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을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내 성향과 성격이 어떠하든지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믿으시고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희생에 헌신해서라도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해주시옵.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근거해서 주여 우리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켜낸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향과 성격이 어떻든 간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여 성수 우리 주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세례를 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믿음의 실상 경험하는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생각 내 뜻은 이거지만 결국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향이 성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날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우리를 살리셨으니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순종하여 아버지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우리의 미성숙함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모습이 있거든 깨우쳐 주시고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잘 닮아가서 생명의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의 셀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사업, 일터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세대의 모든 세대 앞길 위해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